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석되지 않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왜 내 인생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죄로 인한 고통,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생긴 상처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뼈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라는 원망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죠. 상처가 나의 언어가 되고, 상처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상처가 나의 현재를 올가매고 미래를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요셉은 참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사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큰 상처인데요. 여러분,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고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언제라는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이죠. 정말 찢어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처가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상처로 인해 고통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요셉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장면은, 이 시점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정도 지난 그런 때입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났고 기근이 2년 정도 지난 때였으니까 총리가 돼서 9년이 된 시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에 불타고 있었다면, 형들에게 이것을 되갚아주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9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냥 보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얼마든지 형들을 가나안 땅에서 사로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평생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근을 대비하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요. 살리고 세우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다 사라져야만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삶이 행복한 삶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조건에서 행복이 오고 참된 인생을 산다면 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요셉은 상처투성이 인생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은 상처 줄 수 있지만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요? 애굽의 총리 앞에 형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과거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꿀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뒤 큰 소리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여러분, 이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군다나 그 요셉에게 자기들이 했던 죄가 어떤 일인지 자기들이 잘 알죠.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무악한 죄를 지었던 그 대상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지금 자기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는 늘 상처가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죠.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가벼운 죄인가요? 동생을 노예로 파는 일이 이게 세상에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이 죄는 합리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형들의 이것은요, 정말 무거운 죄입니다. 정말 끔찍한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안에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지고 살았습니다. 형들의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요셉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고통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상처는 상처라고 얘기를 하고 고통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픔은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심리학 이론인데요.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단지 당하기만 하는 존재로 머물지 않고 때로는 그 상처를 붙든 채 살아가면서 자신의 현재의 불행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지금의 나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미 그때 그 사건으로 다 무너졌다는 핑계를 대면서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상처가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다시 말하지만 실제하죠. 아픈 것은 아픈 거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가 내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 버려서도 안 되고, 상처가 내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둬도 안 되고, 상처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상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형들의 죄는 너무나 분명했고 그 상처는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상처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와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망쳤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죄가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결정짓지는 못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던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론을 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삶의 마지막 해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이상 내 정체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상처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요셉은 이 엄청난 상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죄에 붙들려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종적인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삶 밖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한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의 거룩한 선하심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해치고 누군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고백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간 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도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모든 일들이 우연히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역금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그 사건을 형들의 죄에서 끝내지 않아요.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음을 그런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죄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우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죄가 자기 인생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도 우연이 아니고 감옥도 우연이 아니고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했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억울한 자리에서도 높아진 자리에서도 요셉은 형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처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에 매여 살아가면 나는 평생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게 한 말, 누가 내게 한 행동, 누가 내게 준 상처가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상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의 자리에 위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 전체가 해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해석하면 결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하면 전혀 다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큰 그림을 그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죠.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될 리가 없죠. 물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이해되지는 않아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오래 아프게 하셨는지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지금은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때에는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그때는 모든 것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됩니다.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오래 아팠는지, 왜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하게 해석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